작품을 이렇게 연주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주에 큐티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우리 큐티 하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불려지지만 또 바울만큼 사랑을 강조한 자가 드뭅니다. 고린도전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랑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르낙은 바울이 기록한 것 중 가장 위대하고 강하고 깊은 것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크레이크는 그리스도 생활에서 대한 바울의 기록 중에 최고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리스는 기독교 교훈의 진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했고 휘튼 칼리지 총장을 지내신 그래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저자인 필 라이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이 사랑을 배우기가 어렵지만 우리 삶에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을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릇된 은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줬어요. 어느 하나 현찮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 은사인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만족을 못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격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저 눈에 커 보이는 은사만을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는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높이 쳤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을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방언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다 보니 자기 은사가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은사는 참 별 볼일 없다고 풀이 죽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2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교회에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신유연사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봉독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우리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이 구절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고 성경 말씀을 친근히 한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전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방언할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면 아주 커다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고 당을 짓고 파벌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항상 이 갈등과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만 요란하고 사랑이 없고 방언만 강조하고 우월감에 빠진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옛날에 신당에서 이교도들이 어떤 신을 쫓아낼 때 또 부를 때 구리와 꽹과리를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구리나 꽹과리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뿐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봤더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전 재산을 다 불쌍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 뭐 쉽겠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보라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재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피땀 흘린 이 재산을 어떻게 바친다는 말인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신문에 보면 많은 재산을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보통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크고 놀라운 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구제할 때 회당에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구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를 사랑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광을 차리기를 바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은커녕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봤더니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이념을 위해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불사를 정도로 헌신을 최고로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은사주를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많아도 이걸 온전하게 다 매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페스탈로치는 사랑은 세상을 한데 묶는 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리고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놔도 소금이 빠지면 아무 맛도 없어요. 너무 맹숭맹숭하고 참 무슨 맛인지 참 알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소금과 같은 이런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그 은사는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위대성을 말한 후에 오늘 4절 7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과 조항을 나열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하면은 좀 로맨틱하고 감미롭고 가슴이 설레고 이런 말들이 시처럼 쫙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는 하지 않고 하고 이런 어떤 계명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랑과 계명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햇빛은 하나지만은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나무 쫙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 강령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참지를 못해요. 이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갖고 느려 터지면 볼 수가 없어. 음식점에 가면은 5분 안에 음식이 나와야 돼. 제가 남아공에 갔더니 30분 돼도 안 나와. 우리들은 펄쩍 뛰고 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뭐 아니 30분 돼서 나왔다는 음식이 너무 간단해. 이 음식 만들려고 30분이 걸렸어. 막 짜증이 나고 열이 나고 막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참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죄를 보고 화딱지가 나서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로 그냥 다 엎어버리고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다 내렸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신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더러움을 보고서도 그냥 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으실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음 같았으면 옛날에 다 엎어버리고 심판하고 끝장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또 참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이 참으셨어요. 무서운 채찍을 참고, 군중의 야유를 참고, 침뱉음을 참고, 자기 옷을 제비 뽑았지만 참고, 십자가에 매달리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참았어요. 우리 주님이 참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류 구원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겠지요. 이 오래 참는 것은 온유와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가 뭐겠어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부드럽고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자나 이리 같은 그런 짐승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길이 잘 들었을 때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함이 좀 부족했어요. 파당을 만들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침착하지요,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용이 많아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자는 잘 참아요. 다른 사람을 과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굴림하려고 들질 않아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온유입니다.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필사적으로 대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옛날 이사야 42장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꺾을 힘이 있었지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불어버릴 힘이 있지만은 연약한 촛불,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다와 같아서 모두를 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도 품고, 창녀도 품고, 가늠한 여인도 품고, 또 무수한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채찍을 맞아도, 벌거벗음을 당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에 분을 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털 꺾는 자 앞에서 양처럼 온유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강조해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면 참사랑에서 멀어진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각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낮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자연히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그래? 날 어떻게 보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가정이나 공동체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런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짐의 미덕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네, 우리가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게 좋겠어요. 친하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친하다는 명분으로 약간 선을 넘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무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케모노일인데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태가 깨졌다. 아름다운 그릇이 금이 같다. 그 그릇이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을 하고 각자가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는 것이 무례함을 피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여과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도 함부리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존중하다가 애 낳고 오래되면 야, 어이 이렇게 부르고, 여자는 왜 그러고, 참 이게 굉장히 무례해진 것이죠.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니 부인네들이 화토를 치다가 너희 남편 어때? 그랬더니 우리 남편 흑살이 껍데기야. 그랬더니 참 그렇게 입에, 제가 보성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은 사모님 어떠세요? 우리 아내 촌딱이에요. 그래. 참 이 대외적으로 말하는 게 존중이 없잖아요. 그 가정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기적인 형상이 크게 나타나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출세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딱 보지 형제자매도 남이야. 형제가 굶든지 자매가 굶든지 신경 안 써요. 또 냉정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수천만 원 아낌없이 쓰는데 형제가 도와드릴 때는 참 손을 딱 절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잘못 두 가지를 꼽으라면 교만과 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요. 교만하든지 혈기를 부리든지 아니면 교만하면서 혈기까지 있든지 그게 힘들어요.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가슴이 다 팍팍하고 이 상처들이 많아요. 모두가 시한폭탄이에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영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 외국에서 이민 목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 말하면 그냥 팍팍 터져요. 건들면 터져요. 그래서 이 상처받고 혈기 많은 남자가 결혼하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제 제자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잘 봤는데 갑자기 너무 크게 화를 내더래. 이 성격인가? 근데 성격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렇고 잘못하고 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결혼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화딱지 내는 게 그냥 성품이더래. 한 번 화를 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화를 내요. 한 달 내내. 별거 아닌 거에 그냥 폭발하는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밥만 딱 차려놓고 대화도 한 달 동안 대화가 안 돼. 참,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서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만 났다 그러면 그냥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해서는 안 되고 분노를 하더라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싹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과거의 섭섭함을 두고두고 가슴에 두고 새기는 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저는 이 7절이 좋아요.
여기서는 사랑의 특징을 긍정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이제 긍정적인 말로 했어요. 사랑은 긴 말이 필요치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왜 할 수 있겠어요?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믿고.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참고 믿고 견디는 것이다. 꼭 잊지 마세요. 요즘에 참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쉽게 희망을 접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갈라서는 부부가 많아요. 이게 벼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좀만 지나면 우리 남편 나는 헤어질 거야. 애들 시집만 보내면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참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나요? 이제 곧 나는 헤어지고 말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계백병원에 여러 해 계셨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결혼을 일주일 딱 놔두고 차를 몰고 나다가 충돌해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막 이러는 거야 하고 이게 뭐 흉내를 못 내겠어요. 막 이러는데 참 불쌍해. 그런데 보면은 매일 저녁에 그 결혼하기로 했던 약혼녀가 매일 저녁마다 와서 밤을 꼴딱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속삭여요. 당신 우리가 걸었던 오솔길 기억나지? 그때 내게 꽃반지 해줬잖아. 또다시 가고 싶어. 당신 꼭 날 거야. 힘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결혼을 그냥 여러 해 동안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나왔는데 이 부인 될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또 미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아들이 하도 원하니까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더 이상 희망도 이제 기대도 없어 보이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지 이제는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아들을 챙겨주니까 떠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부모가 그 아들을 버리면 자기는 집을 따로 얻어서 평생 그 아들을 돌보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까? 벌써 딱 그 상황 되면 고무신 바꿔 신을 준비를 하잖아요. 한 며칠간은 슬퍼하자. 그 다음에 날아가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요 희망이 없는데도 방을 따로 얻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돌보겠다. 참 감동적이에요. 요즘에 계산이 빠르고 득실을 따지는 얄팍한 사랑, 인스턴트 사랑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얼마나 눈물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믿을 수 없는 곳에 믿어주고 바랄 수 없는 곳에 희망의 날개를 접지 않고, 또 사랑하면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랑을 하면 건너지 못할 강도,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 가득 안아주는 것이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고 서로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희망과 용기의 등을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시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사실 여기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참 훌륭한 천품인데 이런 은사들의 역할은 천국에 가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 천국까지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천상의 것이에요.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맛볼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사랑은 천국의 향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묘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사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랑에 힘쓸수록 천국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은사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은사를 주셨을까? 허물 많은 인생은 완전한 계시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막 물고기를 많이 낚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밝은 것을 잘 보지 못해요. 태양을 우리는 잘 못 봐요. 너무 환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의 빛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천국에 가까워서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눈을 만져주니까 천국 빛을 봤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높은 지식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합시다. 모든 지식을 다 알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니까. 당신은 일주일 있다 죽고 저 사람은 1년 있다 죽고 그러면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죄 그런 걸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에게 어떤 것을 받지 말라고 엘리사가 말했는데 그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은 한 달트와 옷 2벌을 구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 기뻐서 은을 2달란트나 줬어요. 옷도 물론 2벌 주고요. 시침이 뚝 뗐지만은 엘리사는 알았어요. 게하시야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저 아무 데도 안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심령이 느끼지 못했겠느냐?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자 나만의 이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져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를 것이다. 결국에는 이 나만의 모든 문둥병이 자기에 와서 아주 인생의 그 고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남의 숨겨진 죄와 비밀을 안다면 참 너무 자랑스럽고 신나기도 하겠지만 이런 은사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가위를 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이 다 보이면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형성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죄 있네, 이 사람 저 죄 있네 그러면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게 패하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과 세상에 관계된 것은 다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거룩한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임시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사랑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예언을 하겠지만 천국에는 예언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듣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도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말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알아듣지요. 병 고치는 치유연사도 필요 없어요. 환자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적 수준을 하늘같이 높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 날에 입성하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이들은 미숙하고 생각이 좁습니다. 다 서투르지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어릴 적에 유치한 걸 다 벗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자라면서 계속 자라다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이 세상의 낮은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와 또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옛날에 삐삐 차고 너무 좋아했는데 삐삐 핸드폰 나오니까 삐삐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친척이 막 자랑을 했어요. 카폰이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 차에 있다마는 게 그러면 300만 원이나 600만 원이래나. 근데 1년 뒤에 핸드폰 나왔더니 그게 고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은사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이 희미하다는 말은 수수께끼 속에 있다, 확실히 보이지 않는 모호함 속에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 거울, 요즘의 거울은 이제 수은을 쓴다 그래요. 우리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 옛날에 거울은 구리를 이렇게 닦았대요. 구리를 아무리 닦아봤자 이 비추는 모습이 요즘의 거울과는 아주 천지 차이로 다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부시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는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고난을 주고 왜 저런 아기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이런 질문,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동물은 서로 의지하고 보완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둘도 힘을 잃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그 기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라고 하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소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남을 위하는 독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닮은 자가 무엇일까? 산기도 40이라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연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너무 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닮았다고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왕 하트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 닮았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영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끼리끼리만 친하지 마시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눈길을 좀 둘러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이 땅의 성도의 사랑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음의 보속함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